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네.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언젠가 제가 맞이해야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현실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외로움, 고통, 고난, 상처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저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왔을까? 실제로 지옥은 죽음 후에는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풀리지도 않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앞에 저는 절망이 되었고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게 다가온 말씀은 욥기 2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며 이 땅덩이를 빈 공간에 달아 놓으셨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4,000년 전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 지구가 빈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밖에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게 되었지만 현실에서의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을 주시라는 간구를 계속 드리게 되었으며 현실의 고통과 문제와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점점 성경을 알아가면서 저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 혹은 전가된 죄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으며 로마서 2장 3장을 통해 저의 죄의 민낯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계셔야 할 자리에 제가 피조물의 유치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의 삶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반역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 분쟁, 시기, 질투, 판단, 부정직, 우상숭배, 탐욕이라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하셨다는 말씀도 계속 들었지만 저의 양심은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박정일 목사님께서 회개 복음을 계속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셨듯이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빛을 조명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였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저의 마음을 자꾸 조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른숙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서른숙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서른숙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이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때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악함을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저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제게 주신 예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는 저로 하여금 자아 중심적인 제 본성을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녀이자 제자로서 제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남은 삶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과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변화되어 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혹시 저의 연약함으로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거듭나도록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신 우리 박정일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지금도 좁은 길을 가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의 간증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끝날 때 박정일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논문 쓰고 할 때마다 했던 게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교회도 점점점 더 쇠락해 갈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 각자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와 관계된 사랑하는 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넓혀가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걸 살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정립이 확실히 된 거예요. 왜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살리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변화가,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이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여기 제 이름이 자꾸 나오더라도 이제 어색해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좀 가서 이제 보니까 12시인데 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을 조금 늦춰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최목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벌써 6강이네요. 예,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금방 절반이 지났네요. 이 시제. 자, 6강. 이 6강의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왜 계속 길을 잃는가?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같이 있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에는 오늘은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멸망의 원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멸망시키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에서 건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멸망 사이에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얘기들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갔다가 엉뚱한 곳으로 혹시 간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이제 저도 그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장수를 가려고 했는데 그 남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면 믿고 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길치라 알려줘도 잘 못 가는데 걔 보고 계속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골로 올라갔더라고요. 산골로. 야, 그래가지고 후진을 해서 이게 내려올 정도로 끝까지 믿었는데 끝까지 배신을 하더만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산으로 올라갔다가 거꾸로 후진해서 내려왔어요. 예. 실제 이제 2018년에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폭설이 와가지고 고속도로가 이제 폐쇄가 되니까 이 구글 맵이 지름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비포장도로를 알려줬대요. 폭설이 되니까. 그랬더니 그 100대나 되는 차가 좁은 시골길로 지름길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거기서 딱 움짤차서 못하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예,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대가 그 허허벌판에서 완전히 단체로 조난을 당했대요. 단체로. 그래서 운전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니 우리는 구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구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최첨단 기술이 있잖아요. 구글이 뭐 요즘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이거 오래된 얘기니까 18년이면 한 7, 8년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체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장 많은 가장 완벽한 성공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요즘에 인공지능 가서 활용해 보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선망하는 직종이 바뀌었죠. 유튜버. 그죠? 요즘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막 MBC 뭐 이런 것보다 더 뛰어넘는 게 뭐예요? 매불쇼. 예. 매불쇼 보세요, 혹시? 예, 이 매불쇼가 200 몇십만 명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채널 하나에 뭐 200만 명, 300만 명씩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 2 내지 3이 되는 거고, 미국이다 그러면 곱하기 6, 7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하나 잘하면 몇 억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몇 억뷰. 그러면 한 뷰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뷰에 1억. 한 뷰에 1원이에요. 한 뷰에 1원. 한 뷰에 1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불을 1억 뷰를 봤다. 그러면 그 찍는데 2시간 걸려서 찍은 거예요. 근데 1억 명이 본 거예요. 그럼 1억이 꽂히는 거예요. 1억이. 해볼만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한 2-3시간 계속 하면서 계속 돈이 꽂히는 거예요. 계속. 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또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저렇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어떤 큰 미디어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죠. 또 자기개발, 자기개발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명문대 가야 되고 또 대기업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은 또 몰라요. 근데 상당히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보면은 맨 종착지가 어디예요? 예, 점점 길이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요. 은퇴하면 확 좁아져요. 나이 먹고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허리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계속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해요. 70이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픈 분도 있어요. 건강관리 잘 했던 분들도 80이 되면은 그때는 나가기도 힘들어요. 예, 나가기도 힘들어. 점점 사람도 떠나지고 부인도 떨어지고, 그죠? 부인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인이 자기 얘기를 계속해. 내 얘기 하나도 전달이 안 돼. 예, 그런 경우 있죠. 형제님들 그렇죠? 예, 도심도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얘기를 해 계속. 야,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내 얘기를 본인이 알아듣는 만큼만 정리를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또래에 이제 우리 최홍식 목사님, 최태 목사님 많이 힘들 것이다.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남편들한테 잘 해주시면 왜 그러면 남편들이 약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비를 보고 계속 가긴 가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진흙탕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아파지고. 우리 인생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정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심한 공허 또는 길 잃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에 공허가 있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또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포에서 급전직하에서 폭포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완전 박살나서 죽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미리 대비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이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돼. 그것이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보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에서도 영생보험, 영원한 생명을 보험으로 들어두면 언제 죽어도 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보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아까 부활을 얘기를 했듯이 부활이 있으면 죽음은 오히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통로이자 그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멸망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멸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이 멸망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셔서 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증상이에요. 증상. 얘는 증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좋아요? 원인. 우리가 배가 아픈데 빨간 약을 계속 바른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을 찾아서
CT를 찍던가 초음파를 하던가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멸망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을 해결해 주는 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 방식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예. 죄를 해결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자, 이 죄를 이야기하려면은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예. 에덴 동산. 하나님이 태초에 첫 사람을 만든 그곳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1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것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박정희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모진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읽어지나요? 예,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성경이 달리 읽혀요. 이제 그때부터는 나한테 한 말로 읽혀요.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얘기인데 26절부터 자,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님들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 계속하세요. 예, 다시 죄송합니다. 예,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창조의 큰 계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다스리라 뭐 하는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으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이 말씀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또는 지켜라. 지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침략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켜라. 그리고 그 사람의 명하가 이르시되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이 얘기예요. 예,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 만나야 돼요. 물론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건 필요한 거고, 그러고 나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도움을 주면 돼요. 예, 내가 커피 사주면 돼, 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요. 예,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도와야 돼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인자가 그 관계예요. 사람인자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원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요. 다시 여기. 원복이 있어요. 원래의 복. 예, 원래의 복. 원래의 복. 원복, 이걸 원래의 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복과 비슷한 단어, 이 원죄가 있죠. 원죄. 이걸 원죄, 원래의 죄. 오리지널 신 그러죠. OR. 예. 이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는 처음부터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복을 줬어요. 복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자기를 닮게 안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 자기를 닮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아들의 형상이다. 아들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관계예요? 예, 돌봐주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도 큰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항상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해결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육, 번성,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먹어라. 모든 걸 먹어라.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먹어라. 모든 것을 먹어라. 단 하나만 제외. 단 하나 제외하고. 선악과만 제외하고. 선악과는 왜 제외를 했냐? 선악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호신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 축복을 깨려고 하는 존재. 예, 다른 말로 적이에요. 적이 있어요. 예, 방해자예요. 사탄이란 이름은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방해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냐? 돕는 관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관계로 서로를 만들어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 싸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돕는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남자들은 딱 만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경쟁 관계로 시작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딱 가니까 그래도 괜찮은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 대로. 근데 갔는데 다들 둥근처럼 생긴 거예요. 이게. 저는 둥근. 근데 시간이 한 달쯤 지나 보니까 괜찮은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말하자면 조심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로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1, 2, 3장만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외면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또 아담이 자기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말을 누가 먼저 걸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혼내요? 너 왜 먹었어?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니죠. 그럼 위치 정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마음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네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게 됐느냐가 바로 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죄의 본질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과 뱀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방해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뱀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예. 더 높아진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걸 먹으라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좋은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모든 걸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불신이라고 그래요. 불신. 예, 불신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자기 중심성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다. 두 번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아요. 네,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죽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교만하게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불순종과 교만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죄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예요. 내가 판단하겠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절대적인 원칙은 사라져요. 절대 원칙은 없고 나한테 좋으면 좋아요. 나한테 싫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공공의 선이나 공동의 이익보다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죠? 이익 집단. 사람은 그래서 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냐? 얘는 서로 아담이 하와가 아담하고 하와하고 뱀하고 딜을 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 옆에 있었어요. 하와 옆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나란히. 그러니까 아담은 옆에 있으면서 거래를 하와가 하고 있어요. 하와 자기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어요. 지켜봐. 야가 죽는가. 예. 뭐 안 죽네?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와가 안 죽었으니까 당연히 먹어봐. 예, 그런가? 그 말 이렇게 먹어본 거예요. 예, 안 죽었잖아요. 예, 둘 다 안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하와는 아담보다 나서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명령을 했는데 자기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보세요. 부인이 남편보다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남편이 부인 뒤에 숨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저는 뒤에 숨는 경향이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부인이 나서서 일을 해야 잘 풀려요, 실제로. 예, 틀다는 게 아니라 원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집에서 암탉이 울면 망한다라는 우리 조선의 옛말은 좀 요즘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고슴도치가 된 거예요. 이 고슴도치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찔러요. 왜 찔러냐? 자기 중심성 때문에 찌르는 거예요. 나도 자기 중심이라는 가시가 있고 저 사람도 자기 중심의 가시가 있어.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가까워져야 돼. 근데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가까워있다, 멀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나타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은 영적 쿠데타인 거예요. 예, 그죠? 영적 쿠데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려고 했으니까 영적 쿠데타이고, 이 영적 쿠데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떤 원칙이나 말씀보다는 내 감정에 끌려가요.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나 어떤 원칙이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낌 따라 확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면접 볼 때 양쪽에 면접위원들을 놓고요. 한쪽의 면접위원들은 따뜻한 커피를 줘요. 그리고 한쪽의 면접위원들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합격률이 달라져요. 합격률이 달라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은 사람들은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먹은 사람들은 합격률이 낮아요. 예. 희한하죠. 예.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같은데 실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내 경험이 중요해요. 내 경험. 인간의 경험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고집해요. 시야가 딱 좁아져 있어요, 시야가.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으면요, 시간이 가면 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생각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요.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어때요? 나이 드신 분이 자기 고집이 강해요? 젊은 분이 자기 고집이 강해요? 희한하죠. 희한하지. 예, 더 많은 걸 듣고 배웠을 텐데 더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가둬.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요, 내 생각이 유연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습득해서 내 생각이 넓어지는 사람이 젊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앞으로는 나이로 인해서 그 젊냐 늙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호기심과 확장성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 계획. 내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것이 먼저예요. 그거 해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행복. 예. 내 행복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내 행복에서 아무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요 영적 쿠데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게.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증상이라면 이제 이런 이 증상, 이제 멸망의 증상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아픈 사람인가?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얼마나 편찮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내 피곤해서 갔더니 아니 선생님은 별로 문제는 없고 그냥 요즘 좀 힘들고 어려웠나 봐요. 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아픈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게 오진이면 어떡해요? 예. 오진이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있죠. 진짜 이 사람이 아픈데 그걸 진짜 못하는 거예요. 못 해낸 거예요. 그때는 증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오진율이 50%가 넘어요. 50%가. 예. 의사 선생님들이 딱 그 증상 보고 판단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도 그 문진할 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50%는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 가면 뭐예요? 사진부터 찍자요. 계속. 그죠? 일단 사진 찍읍시다. 예. 왜냐하면 아픈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쫙 찍었는데 이를테면은 아이고 선생님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30만 원짜리 검사할 때는 안 나왔는데 300만 원짜리 하니까 이거 암이 나왔네요. 암. 예, 이거 암 치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암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막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암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암 걸려서 갑자기 죽는 게 나아요. 지금 암입니다 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나아요. 예,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그죠? 당연히 후자가 낫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병을 갖고 있어요 지금? 죽음의 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죽는 거냐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알으려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탁 찍어요. 엑스레이를. 성경에서는 거울을 본다고 돼 있어요. 거울. 예. 이게 뭐예요? 죄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 뭐예요?
율법. 10계명, 율법 그것을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요즘은 엑스레이라고 하면 더 쉽죠.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착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죄의 증상을 한번 볼게요. 죄의 증상. 예. 아까 죄의 증상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죄의 증상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죄. 두 번째는 소극적인 죄예요. 예. 이 적극적인 죄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선악과 땅 먹지 마. 그러면은 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두 번째는 하라라고 한 거예요. 하라. 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거 얼마큼 해야 돼요? 예. 이거 난이도가 어렵죠. 이건 어렵죠. 하지 마. 이건 쉬운데 해.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돼? 이거 그죠? 예.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할게요. 자,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다. 그다음에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했다. 불신을 조장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다. 그리고 이건 영적 쿠데타다. 그리고 10계명이라는 엑스레이가 있다. 그리고 10계명은 원래부터 처음에 이것은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살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복을 주셨다는 복을. 복 주는 방법이 10계명이었어요. 원래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성, 교만, 태도. 그래서 그 교만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내가 교만이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0계명이라는 엑스레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는데 그러면 그 용도가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적극적인 죄, sin of commission 있고 커미션 있고 오미션이 있어요. 예,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이어서 할게요. 자, 얘는 커미션이래요. 예, 오미션. 자, 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예. 두 번째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렇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예. 다섯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 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 살간도 거탐 이렇게 했었어요. 예, 살간도 거탐 이걸. 예. 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 하라는 거는 뭐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어린아이가 우물로 막 기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살려줘야 돼요? 살려주지 않아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걸 안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면 뭐예요? 예. 예? 예, 방조죄가. 살인을 방조하는 게 아니라 자살 방지죄죠. 예. 자기가 모르고 자살하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막아줘야 되죠. 그죠? 그것이 죄인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얘기했으면 살았는데 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죽게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죽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라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했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부모 공경. 네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예. 이것이 하라와 하지 마라의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해요. 이것이 죄인 줄 몰라요. 사실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의 왕자를 빼앗기는 죄.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네가 인생에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나를. 근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생기죠. 그걸 감수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예요. 자, 어제도 그런 얘기, 부부간에 또는 연인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희생을 할 수 있냐, 내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거냐, 내 희생 없이 받아들일 거냐,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의 차이다는 거예요. 요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 내려놔야 되고, 그죠? 내 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남을 보면 알아요. 내 건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알아요. 훈수들 때 그러잖아요. 훈수들 때 보면은 자기는 자기보다 실력 나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나.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왜 안 보이냐? 자기보다 사수도 보이는데 왜 자기는 안 보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눈이 딱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순간 눈이 딱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있을 때 내 아들 문제야 그러면은 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들 문제, 우리 자녀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성을 상실해 버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지식, 이런 거예요. 또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을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직장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돈이 최고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궁극의 목표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 위에다는 누굴 둬라? 하나님을 둬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직장도, 결혼도,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쓰면 이건 우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내 것을 뒤집어 놓으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님보다 직장, 사회 승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면 그때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궁극의 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욕심 부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부터 항상 챙겨요. 직장에서 그런 거 있죠. 직원은 10명인데 그 선물은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거 챙기고, 부장님 걸 맨 마지막에, 부장님은 없어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요즘은 높은 사람이 힘이 없어요. 요즘은 높은 사람이 힘이 없어. 왜? 꼰대니까. 이미 그 사람은 꼰대야. 그러니까 그 사람 빼버려요. 제껴버려요. 자기가 최선이에요. 자기가 최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밑에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그 선배를 꼰대라고 그래요. 그 선배를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꼰대야 라고 했는데 1년만 지나면 이 동생들이 자기를 꼰대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할에 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선배 말을 듣는 것을 굴욕적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그 말 듣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어. 근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돼. 결정은 누가 하냐? 그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충성 잘해야 돼요. 자, 살인, 이건 뭐냐면 미워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예. 무시하거나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똑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 간음. 이게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이거는 요즘 같으면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내가 그 나의 눈빛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의도에 계속 지켜보는 그 의도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도둑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의 것만 가져와서 도둑질이 아니고 회사 거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있죠.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 걸 마치 막 가져다가 갖다 놓고 계속 회사 비품을 계속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펜, 노트, A4 용지 막 매달 막 사. 근데 도대체 그게 다 어디 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직원들이 가져가 버려요. 직원 줄 알고. 그거 가져가게 돼서는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거나 비린돈을 안 갚거나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내 시간 아까운데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시간과 그 노력을 쏟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갈취예요. 갈취. 그죠?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은 거짓으로 표현한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에요. 요즘 얼굴 딱 자기 프로필 사진 찍으면 포샵을 딱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실물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손 보면 전 딴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댓글 작업해가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재미로 골탕 먹이려고,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계속 악의적인 댓글을 달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인스타 같은 데 딱 보면은 해외여행 가서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렸어요. 이거 하와이를 갔네. 북유럽 어디를 가서 오로라를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오로라 죄송합니다. 여기 찍어 보냈어. 야, 여기는 이런 데를 갔네. 아씨,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좀 얼굴 좀 펴가지고 예뻐졌어. 그러면 얘는 예뻐졌네. 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좋은 여자친구를 딱 봐도 예쁜 여자친구 딱 올리면 아씨 부럽네. 어디 취직을 했다는데 어디 뭐 했다는데 그러면은 불평불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의 소치다. 탐심의 소치. 근데 이걸 잠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가라앉히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소극적인 죄는 하지 마라. 이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하려면은 습관을 정해야 돼요. 습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잡아야 돼요. 습관.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가족이 화목해지려면 제일 먼저 습관을 잡는 게 딱 있어요. 함께 밥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밥 먹는 거. 그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죠? 생일날은 만나는 거. 뭐 하면 뭐 하는 거. 그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약속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공적 예배는 꼭 참석한다. 또 목장 예배는 꼭 참석한다. 성경 공부는 뭐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이것은 하라고 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이 없잖아요. 원칙이 없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용돈 하나도 안 주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이 돼, 안 돼요? 되지.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하겠다라고 정해야 돼요. 그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걸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것이 자기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목숨을 연명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걸어갈 거 버스 타고 버스 탈 거 택시 타고 그런 것들 그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는 그 용돈이. 그죠? 우리한테는 월급의 일부를 드린 거지만 그분은 그것이 생계비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해놓고 해야 돼요. 정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까 얘기 말하는데 개인 예배 아침에 딱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라고 원칙을 딱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업을 쉬는 거예요. 영업을. 예. 이 세상에 돈 버는 걸 쉬는 거예요. 예. 돈은 왜 벌어요? 살으려고 하잖아요. 영업을 쉬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예. 안식, 일을 쉬는 거예요. 일은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을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식일 동안에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계획하는 거, 예.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안식. 그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 얘기. 예.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지나가다가 그 좀 너무 힘들고 어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 켜놓고, 예. 지나가는 분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속는 거 알지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명씩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예. 일부러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돈 10,000원 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깡패들이 다 가져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예. 물론 없으면 못하지만 항상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예.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실은 왜 문제냐면은 이 죄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몸이. 그래서 이 병이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딱 죽어버리면 그래도 나. 근데 그냥 안 죽고 죽을 때까지 아파요, 아파. 네, 죽을 때까지 아파. 병원 계속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 내가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다 들어가요. 청년들은 병원비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파서 병원 갈 거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병원 때문에 돈 들고 시간 들고 자기 감정 소모되고 많은 걸 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것이 나와의 관계도 단절돼요. 예. 아까 이런 탐심이나 거짓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단절이 극도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죽음. 예. 그래서 이 영적 고아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이 과연 누군가,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영혼의 목자가 돼서 나를 보살펴줄 그 누군가가 있는가, 영원한 존재, 완전한 존재, 전능한 존재가 있는가, 예. 그분을 찾아서 내가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가, 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예. 내가 나를 하나님께 여는 거, 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슴도치의 딜레마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생명책과 영원한 그 목적지인데 이 결과는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면 심판으로 나타나요. 영원한 아까 멸망. 예, 심판으로 나타난다. 심판. 근데 이 심판대에는 책이 2개가 있어요. 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 사람들의 죄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 죄들을 기록한 책. 예. 이 생명책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책이 기록됐다 이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엑스레이로 딱 찍어서 엑스레이로 나온 만큼 여기에 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이 엑스레이나 찍거나 건강검진 받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안 나와요? 예.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거든요. 3년 반 동안 못 갔어요. 예, 바빠서 못 갔을까요? 무서워서 못 갔을까요? 예, 무서워서. 뭐 나올까봐.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예, 예. 뭐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안 나오면 좋겠는데, 분명히 나오면 또 약 먹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도 죄가 여러분의 죄를 딱 찍었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죄가 많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감추는 사람보다 내 죄를 폭로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죄 문제를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예, 안 그랬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증상이 어때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변재 집사님. 예, 팔 부러졌고 와가지고 한번 돌려보라고 하는데 빡 뛰어가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은 못 들어왔어요, 병원을. 그죠? 사진 딱 찍었는데 이 골절 된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상황이 치료가 빨리 돼요. 점점 악화돼요. 병을 키우는 거예요. 병을 키워. 예. 이 마음의 죄악의 병도 그런 거예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예. 제가 예전에 할머니 상담을 했더니 할머니 이런 죄 지어서 안 지었을 때 나는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나는 지금까지 이날 평생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대. 야, 힘들어요. 예. 근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이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내가 이런 많은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돼. 예. 예. 그거 드러내라고 300만 원짜리 건강진단 받잖아요. 예, 그죠? 300만 원짜리 건강진단 왜 받아요? 30만 원짜리 받지 왜 300만 원짜리 받아요? 더 많이 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알아서 나한테 혹시 내가 모르는 30만 원짜리로 나오지 않는 그 병원에 내 안에 어떤 질병을 발견해내려고 300만 원짜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2박 3일간 이 시간을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죄 없다는 거 확인하려고 오셨으면은 실은 더 이상 안 계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환자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병자가 의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의 인자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하고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단절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어요? 찌끔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온통 그렇게 살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다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도 제대로 잘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빼고 이런 분 있거든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분들도 이렇게 안 살았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통당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까 신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신적 존재는 이 3차원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가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 그건 옛날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시간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우상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아는 사람은 그 상태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많잖아요. 예. 돈, 자녀, 예. 배우자, 직장, 승진,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딱 닥쳐봐.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예.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예. 망령되게 일컫는다, 예수 믿는다고 내동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말로만, 예, 말로만.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수련회 기간 중이라고 했는데 다 딴 데 가고 어디 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이렇게. 그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예. 어디가 있어요? 원희 형제 어디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예. 정말 시간을 못 내서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지금? 예.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에이, 가기 싫어. 에이, 돈 내고, 차라리 그냥 적당히 핑계대고 좀, 예.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가야지. 예? 그런 분들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빼고. 예. 또 살인이다. 내가 가서 한번 손 좀 봐줘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예, 회사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예, 살인죄. 계속 이게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으면 예쁜 여자분 있으면 눈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 받고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눈을 빼고 싶더라고요, 눈을. 예. 이거 눈을 빼기 전에는 안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눈을 빼더라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 예,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할 거냐 막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눈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도적질, 나무 거 쉽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 탐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걸 뭘 원칙을 가지고 먼저 내 삶을 일부를 쪼개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이게 11조 문제도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을 부모님한테도 얼마 원칙을 딱 정해야 돼요. 안식일도 주일날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원칙을 정해야 돼요. 예, 물론 정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정 안 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취업하는 분들은 주일날 2부 예배가 끝난다 그러면은 공부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 아셨죠? 예, 공부로 가요. 취직하는 분들은 이 안식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날 공부 안 하고 가서 차 마시고 놀고 땡땡이 치는 거예요. 땡땡이 쳐요. 예,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죠? 예, 부모 공경, 이웃 사랑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 이거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다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은 죄도 그런데 앞으로 죄를 더 질 거예요? 앞으로는 죄를 안 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잠겨 있어요. 이게 숨 쉬는 것처럼, 공기를 숨 쉬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잠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우리는 안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이걸 나누면 좋겠습니다. 코칭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나는 죄의 두 가지 얼굴, 적극적 반역과 소극적 무관심 중에서 최근 당신의 삶에서 더 자주 발견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관계, 하나님, 자신, 이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떠신가요? 적극적인 반역이 많아요? 소극적 무관심이 많아요? 예, 둘 다요.
예. 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내비게이션, 성공, 돈, 지식, 인간관계, 지식, 또는 자녀 양육, 또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존중, 이런 많은 것들, 또는 SNS에 좋아요 이거 받는 거, 이런 많은, 만약 이런 것들이 당신을 영원한 목적지로 안내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은 안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안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진짜는 뭐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사랑의 초대.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고 용납된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목적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네, 우리 찬양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살아온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문을 열고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